할렐루야.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한 절만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화하실진저 너희의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11조를 철저히 지켰죠.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정확하게 채소 뿌리까지 정확하게 카운트해서 다 들였다고요. 아주 그냥 그래 안전한 11조를 드린 것이죠. 그 농사의 모든 그 조산물의 11조를 다 헤아려 들었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랬거든. 그 하나님은 이 11조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고 11조를 책망한 것이 아니고 11조를 드리되 그 드리는 그 마음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모세가 출애굽하여 하나님 산 호레산에 올라가 40주간을 대면하고 말씀을 받을 그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613가지의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요약하면 10계명이 10계명. 그 10계명을 또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들은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이 614가지 이 율법을 또 613가지 율법을 또 10계명을 또 줄여서 간단하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래요. 그리고 11조는 뭐냐? 분명히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철저히 11조를 드린다고 하죠. 채소의 뿌리까지 카운트하여 드렸는데 실은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화하실진저 너희의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 11조의 근본 하나님 마음이 뭐냐?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하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채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정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긍휼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죠. 그게 어인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걸 버렸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보되 그 율법 속에 포함된 아버지 마음을 읽으라 그랬죠. 그 마음을.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고 아버지 마음을 표현했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한복음 5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11조를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고, 말라기 1장처럼 이사야서 1장처럼 하나님 그 예배를 이제 그 소와 양과 염소 피를 뿌리고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이 더 이상 역겹대.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주님은 그 예배를 싫어했어요. 그 예배도 예배적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요. 할렐루야. 드리는 예물도 감사의 믿음의 표현이요. 11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공유하고 경유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상함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포한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재물은 뭐냐?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바로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장에서 가인과 아벨 재물을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어렵다 하는 증거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다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만나느니라. 그리고 예물이 그 믿음이 있대. 예물 속에 그 믿음이 있대. 그리 아벨은 짐승을 잡아드렸고, 가인은 그 농산물 중에 그걸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고기를 좋아하시고 일본 뭐 농산물을 싫어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벨과 가인 그 시대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3일째 그 채소와 나무에 난 열매를 그 뒤에 창조된 모든 그 생물체가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 보통 이 동물을 먹는 게 아니고, 처음에 동물을 먹는 게 아니고 식물을 먹게 돼 있어요. 인간도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게 돼 있다고. 근데 그 당시에 아직 짐승을 기를 이유도 없고 재산을 뭐 행사하는 그 이유도 없고 먹는 것도 아닌데 아벨은 짐승을 잡았단 말이죠. 물론 양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벨은 뭐를 받느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피를 드린 거거든. 고린도서 12장 1절 보니까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잖아. 그래 자신이 죽는 거죠. 자신이 뭐라고?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 그럼 다시 하면 이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죽여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는 온데간도 오직 주님만 나타난 그 자신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라니. 그게 아벨의 제사가 그 속에 있고 그것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는 전적으로 자기가 죽고 오직 그 온전히 마음을 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가인은 그런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 농사 지어가지고 그 농산물 일부러 그냥 드릴 뿐이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몰란 이유가 그 근본,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마음을. 그 물질 속에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만, 그 물질은 그 마음의 표현. 할렐루야. 표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인데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물질이 아버지 받을 이유도 없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그 믿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 그 재물이 다 있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44장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거기 적어놨어요.
이사야 43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 게 아니고 자기 죽었다고. 그럼 매 순간 자기 죽은 표현이 예배로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죽고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이유가 뭐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으신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어내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원받고 택합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소유로 불렀고 자신이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주께 드리지는 그 모습이었거든. 그 문제로 이 우리 제사가 자기가 산 점을 드린 이유도 소유로서의 표현이에요. 아버지 것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없다고 표현해요. 자기를 그냥 죽는 거, 완전히 죽는 표현이에요. 그 예가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제물되지 않고 하나님 소유 소유가 되지 않아요. 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래서 하나님 소유인 백성을 귀히 여기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임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보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바벨론은 끌려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보고 하나님을 그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아멘 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라고 말했어. 너는 그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6장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나를 주장하는 순간이 바벨론 끌려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버린 이유예요. 할렐루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은 멀리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택하실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요. 먼저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할렐루야. 아직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도 깨닫지 못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도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마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마다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일하신 방식.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고 강제로 팔을 비틀지 않으시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먼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이 호사 그러죠. 여호를 알라 힘써 여호를 알라. 아멘. 그게 아버지 마음을 알면 절대로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키우면요, 자식 어릴 때는요 부모 마음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식이 점점 성숙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알 때는요 절대로 부모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헛되이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두려워서 반영하지 않는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축복을 맺어주고 하나님의 자녀과의 관계성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억지로 지킨 사람은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자요, 아버지 사랑을 거부한 자의 태도. 그게 그걸 보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 지키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언약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지키는 것은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명을 지킨 자는, 마음에 기쁘게 지킨 자는 이미 그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이미 그 속에 뭐라고? 그 마음을 드린 자예요. 마음을 드린 자예요. 예비를 기쁘게 드린 자는 이미 마음을 드린 자예요. 아버지 그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중에 다윗만큼 받았을까요? 다윗만큼 받은 자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는데 다윗을 택하시죠. 근데 사무엘하 12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7절 읽겠습니다.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를 묻어버리려고 다들 쉬쉬하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밀을 그것을 다 밝히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7절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족 족속을 다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던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해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 평범한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의 그 공격에서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 맡겼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어 왕을 삼았거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대.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하시고 택했잖아요.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있을까 할 만큼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물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범한 죄는 세상 도덕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표시하시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하나님을 업심여길 때 다윗의 범죄는 그 범죄보다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업심여긴 태도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집과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바세바를 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단순히 이 죄악에서 말하는 행동 죄악에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태도래.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범죄한 것은 근본적 영적으로 보면요, 죄 자체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태도라고. 그래서 이 민수기 보니까 민수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10명,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정탐시키잖아요. 근데 그들이 40일간 이제 보고하는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은 그냥 그 가나안 땅이 보기는 좋은데 여리고성의 그 무서운 그 철옹성과 그 군대를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냥 반역을 일으킬 기세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말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다시 애고 돌아가려고 하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멸시한 태도래.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행동 그 모두가 그 행동 자체가 죄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뒤에 무엇이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의심여긴 태도래. 그래 우리가 죄를 짓고 할 때는요, 근본적으로 그 죄 자체는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태도를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지금. 그는 뭐냐, 하나님 사랑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릴 때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관계를 보면요, 호세아 2장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를 부부로 표현합니다. 부부.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하나님은 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신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할렐루야. 동시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모 자식 관계로도 설명해요.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해요. 할렐루야.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요. 그리고 친구지간, 부부지간, 군신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 이건 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할렐루야. 관계성. 여러분, 관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기도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배도 관계성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관계성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믿는 행위죠. 할렐루야. 그 언약을 지키는 것도 관계성이죠. 언약을 배반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을 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깬다는 것은 멸시하는 것이고 업신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가볍게 여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함부로 하나님을 여러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 임자를 쓰면 함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알죠? 아나니아 사피라가 성령 받고 너무 기뻤는데 갑자기 욕심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땅 일부를 딱 뺐다고, 소유 물질을 딱 뒤로 숨겨놨다고. 그리고 거짓말했죠. 근데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는 베드로를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죠. 그 속인 순간에 그때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 무서운 분이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참아. 그렇지. 우리도 그 순간에 아나니아 사피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많았겠죠.
한 샘플도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게 우리 상관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죠, 실은. 그래, 하나님의 이 관계성, 하나님의 사랑과 시리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신뢰를 깨고 사랑을 거부하는 자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셨죠. 상속이죠. 이미 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 것이에요. 준 거예요. 하면 상속을 누리면 가서 누리면 돼요. 그 누리는데 그냥 누렸습니까? 7년 전쟁했었어요. 할렐루야. 그 땅의 7척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전당권 10명의 전당권 말에 속아가지고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그 언약을 무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못 받죠. 그래 하나님 주신 그 상속 선물을 누리지 못한 왜? 하나님 언약을 배반한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을 깨버리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속을 줬어도 그 상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목을 다 주셨고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도 그걸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자가 있어요. 전도서 보니까 누리지 못한 것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본적으로 상속을 줘도 상속 누리지 못한 자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상속받아도 누리지 못한 자와 똑같은 행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리고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아무리 좋은 약속을 줘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깨고 신뢰를 깨고 사랑을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 보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심판받아요. 그 사랑을 먼저 주는데 사랑을 거부하면 그 심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괜히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강렬히 이렇게 하나님 막 심판한 게 아니라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그 신뢰를 깨고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심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어둠을 사랑하는 게 세상을 사랑한 거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원수라 했잖아. 야고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었으면 하나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성을 유지하는 자는 하나님 무한한 축복을 주어버렸습니다. 네, 축복을 주시고 누리게만. 그래 이미 주님은 자녀의 관계, 군신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친구의 관계, 할렐루야, 부부의 관계를 맺을 때 이미 다 줘버려요. 일방적으로 줘버려요. 장속을 줘버려요. 따지지 않으세요.
그 부여함을 줘버려요. 십자가 통감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9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신 십자가 사건을 이미 우리가 부요해져 버렸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음으로 나라가 임해 있고, 삼위일 하나님의 우석에 들어와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 되었고 부부가 되었고 하면 누리게 됐어요.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가난한데 주님의 가난한 계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버렸다니까요. 모든 질병, 모든 가난, 저주의 제 문제가 해결되어버렸다니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와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와버렸다니까요. 아버지 모든 게 다 와버렸다니까요. 아버지 충만이 와버렸다니까요. 에베소가 교회론이잖아요. 그분 뭐였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상태예요. 이미 선물로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가 없어요. 믿음으로 와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자가 있어요. 전도서 6장 보니까 누리지 못한 자도 중병이래요. 근데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을 거부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면 그 말한 것을 믿고 하면 돼버려요. 근데 문제 뭐냐? 내가 서서 너희가 용서하지 못한 죄를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믿음의 기도가 의미가 없대. 그 용서가 뭐예요? 아버지 마음이죠.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없는 자는 아무리 믿음해도 안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 관계에서 유지하는 게 나타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를 믿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인이다. 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인. 그래, 하나님이 네가 내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 생각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신뢰를 깨는 것이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원수적인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는 아직 내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못 누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한 것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용서예요. 저는 미워한 자는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내 속에 삶의 원한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자, 사무엘 다시 좀 갈게요. 보시면 그냥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참 가장 큰 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다윗이요, 범죄하고 밤새 침상에 젖도록 눈물로 기도할 때 뭘 가장 두려워했냐? 이 시편 51편 11절 보니까요,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기도. 성이 떠날까봐. 성이 오셔야 관계가 유지되고, 오셔야 할렐루야 누리게 되고, 오셔야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나고 증가할 수 있는데 그분이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다윗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 떠나실까봐. 지금은 떠나지 않지만 근심하시겠죠, 그죠? 근심하실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했을 때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냥 가장 큰 회개의 문제 아십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거를 그걸 회개해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한 거를 그걸 회개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 알라 힘써 여호와 알라 그 마음을 모르는 것에 대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도 회개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나는 회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에베소 4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요 죄를 범하면요 영적으로 아버지 성령에 근심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근심하면 마귀의 문을 열어줘 버려요. 원수의 기회를 줘버려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면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럼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뭐 할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리고 우리 축복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요. 범죄하는 순간 성령은 근심하시고 그 순간에 마귀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오면요 우리에게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사랑, 신뢰가 관계뿐만 아니라 축복을 다 막아떨어진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요한복음 10장째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신 그뿐이니까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피폐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삶이 핍박한 일이죠. 그 사람은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고린날까지 인치 받는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한 멸시했잖아요. 왜?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범했으니까. 근데 그거 문제 아니고 이렇게 됐어요. 사무엘하 12장 6절 보니까 14절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그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마귀 아닙니까? 그 뒤에 적들이죠. 그의 비방거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이 나온 거예요. 이 사단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나를 공격하라고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이래서 못 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거예요. 신뢰를 깨버린 거예요.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11조도 어떤 분은 11조를 왜 드렸냐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정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말하고 그것이 11조 행위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뭡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도둑질하다가 망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상속을 주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작은 아이성을 공격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요 뭘 말하느냐, 그 여리고성에는 금은동 모든 걸 다 여호와 집에 넣으라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것이래.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상속을 주면 상속의 주인이 아버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간이 도둑질한 거예요. 그 도둑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화를 입어요. 아이성을 실패하여 큰 그 고난이 와요. 하나님 것을 손대지 말라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이 가나안 땅 다 상속이지만 이 상속의 주인의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상속을 받았지만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멘. 인정하는 순간 그 상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버려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속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를 다 무시하고 여러분 그도 축복받겠다고요? 충만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심을 고백한 고백의 마음의 표현이 11조예요. 아멘 합시다. 만의 주인,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가장 작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인정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11조를 드리니 안 드리니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실도 모르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 어찌는 그렇게 말한 교회도 있고 주의 종도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양상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었지만 가나안 땅을 누린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12 정탐꾼에서 10명의 정탐꾼 말을 속아서 그 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죽은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자의 대가가 얼마나 힘든지 다 봤잖아요. 치유받지 못한 것도, 가난에 쩔어 있는 것도, 저주 아래 있는 것도 여러분 다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면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이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 그런 부분이 저를 보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같은 분 세상에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요, 그의 성숙도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늘 주께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음이 주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에서 흐트러진 것이 뭡니까? 그게 죄예요. 죄 행위로 죄는 뭡니까? 이미 마음의 죄를 먼저 지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돌이키지 않으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의 증인 누리지 못하니 증인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 돌아가자 했죠. 돌아가자. 그래 말라기는 뭡니까? 11조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표로 11조 요구했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표로. 할렐루야. 그 11조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표, 마음의 회복은 표회로 오게요. 그러니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 마음속에 이미 인색함이 있어 마음이 마귀에 간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겼었는데 재물이 주인이 마음이 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 속에 반영이 있어요. 반영 영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 예배도 하나님께 대한 관계성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기도도 관계성이고 11조도 관계성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명 감당도 관계성입니다. 내가 억지로 아닙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동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드린 것이 사명 감당이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성이 출발합니다. 관계성에서. 과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멘. 나의 왕이신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호레산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갔죠.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 가서 주께서 뭘 말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그리고 주님이 저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죠. 주는 주라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배워요. 나의 주인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이나 시므나 내가 복이 얻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뭐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들면 성령님만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도 주를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지만 먼저 그분을 알게 하고 하면 합시다. 신분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그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만들고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왕 황제의 왕만이 유일한 황제임을 고백한 동네가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빌립보 동네를 앞에 가이사 황제 이름 붙이니까 황제에 바쳐진 동네니까 그 동네 가서 다른 왕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동네에 있으면
당신이 누구냐 하면 우리 왕은 가이사 왕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모는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 아무리 세상 왕이 그 두려움 그 통치가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올려와도 그 역경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해야 되는데, 아멘합시다. 그게 뭐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게 정인의 삶이래. 그 정인은 뭡니까? 정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신대.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래. 예배도 11주도 할렐루야 모든 사역이 그렇대.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은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래.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마음껏 사람을 축복합니다. 11주 그 삶을 건강을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모든 삶을 지키고 항상 형통케 해버리신대. 그 예가 요셉과 다니엘이죠.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으로 다 바로 왕도 고백하고 손들어 부르고 느부갓네살 왕도 손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걸 봤거든요. 그래 그들이 매 순간 죽음이 앞에 있어도 노예가 있어도 뭡니까? 매 순간 그분을 따라갔잖아요. 주인 삼았잖아요. 그 삶이 형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이런 마음으로 진정한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의성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산재물이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임을 인정하여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 마음 자체를 주기를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신뢰한 마음, 그래서 언약을 지키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면 이런 마음이 되면 우리 삶이 항상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이 절대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내버리지 않으세요. 누리게 만드시는 있으면 매 순간 누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을 하시고 저와 이런 마음을 주께 드리시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임을 모시고 나의 왕임을 고백하며 갈 때 세상 그 어떤 건 나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세상 그 어떤 게 나를 엇박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하지도 않냐고 항상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가면 우리 주님이 전쟁의 왕이 됐어. 대신 전쟁하신다는 거예요. 다 물리치시고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하기를 주십니다. 아멘. 일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늘 기쁘고 고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이런 마음으로 주신 것을 누리시고 가나안 땅을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시고 하늘 신성한 복을 누리시고 매 순간 이 좋으신 주님을 더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저인의 삶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 주신 이유도 주님을 주인 삼기를 원하시고 누리기를 원하시고 증인 되기 원하시면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으로 영광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